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좀 이렇게 쉽고 편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참 많은 우유곡절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우리가 참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습니다. 괴롭고 슬픈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를 신뢰함 가운데 이겨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근심들만 갖고 있는다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올바로 이해할 때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8절부터 23절이지만 사실 이거는 오늘 전체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간추려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들을 간략적으로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그 사역의 본질이 뭐냐,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잘 이해해보고 그럼 바른 제자로서의 길은 뭐냐,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12제자를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이 12명의 제자의 전도 파송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로 나누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하는 요 때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라든지 그 방향성이라든지 그 성격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즉 갈릴리 전기 사역은 주로 이제 일반 무리를 대상으로 했다고 한다면 갈릴리 후반 사역은 주로 12사도들의 훈련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50절까지는 이제 AD 28년 가을 무렵부터 시작해서 이듬해인 AD 29년 가을까지 약 1년간에 걸친 예수님의 갈릴리 후기 사역에 관한 기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9장 1절부터 50절까지는 뭐다? 예수님의 갈릴리 후기 사역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 예수님의 후기 사역의 핵심이 뭐냐? 제자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3년 가운데 이제는 후반기로 접어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많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점차 자신의 십자가 순환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도 대비하셔야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일을 대비하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나오는 모든 인간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사건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효력이 유대를 넘어서서 온 세계에 미치려면 예수님의 사역을 알리고 계승할 제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젠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과 이런 것들을 세상에 나가서 전할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세상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 이후에 있을 일들을 대비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공생애를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미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을 시작하셨지만 이제 공생애를 1년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더욱더 제자들의 훈련 사역에 초점을 맞추게 되십니다. 그래서 먼저 천문단인 9장 1절부터 9절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릴리 전기 후기 사역의 분기점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12사도의 전도 파송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냥 나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그 능력과 권세는 바로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하필이면 왜 귀신을 쫓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겪는 가장 큰 아픔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영적 문제와 육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는 여러분 악한 영들과의 싸움과 그들과 얽혀있는 관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으로부터 매여있고 묶여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할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육신의 질병입니다. 사람을 가장 나약하게 하고 정신까지 마음까지 피폐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육신의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와 육신의 질병 문제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시기도 하셨지만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에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셨어요. 이로써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영적 전쟁의 실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해보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의 실제를 경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온실 안에서 키워진 화초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야생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정말 영적 이 실전 싸움에 우리가 좀 이렇게 익숙해지고 하려면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참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 또한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들을 마련하게 돼요. 그 과정은 고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서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훈련들도 갖춰져야 됩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자꾸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이젠 전도를 하러 파송이 돼서 영적 전쟁의 실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악령들에게 붙잡혀 있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하나 이런 것들을 겪고 귀신을 물리치고 병을 치유하면서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복음 전파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슈가 되고 또 많은 관심을 가졌는지 이제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귀에까지 이런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전도 사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였던 왕이었죠. 그래서 그는 미신적인 사고를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그 사역을 보면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그들의 주된 사람인데 자,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하는 일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이제 환생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대적하면서 어렵게 하려고 또 이런 일을 벌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복음 전파 사역의 소문을 듣고서는 굉장히 좀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이슈가 되고 관심을 가졌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내용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훈련을 먼저 시키십니다. 영적 싸움의 실전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9장 10절부터 17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전도 여행에서 귀환한 제자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십니다. 그게 바로 갈릴리 북동쪽에 있던 벳세다 지역이었어요. 자, 이 벳세다 지역은 누가 관할하고 있던 곳이냐면 헤롯 빌립 2세입니다.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롯 안디바고 또 하나가 헤롯 빌립 2세입니다. 자, 이 헤롯 빌립 2세가 다스리고 있던 지역 가운데 하나가 이 벳세다인데요. 헤롯 빌립 2세의 특징은 비교적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지역을 평안하게, 온건하게 좀 이렇게 유지하던, 다스리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도를 하면서도 지치고 또 힘들었기 때문에 또 헤롯 안디바와의 어떤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보다 평화로운 지역인 이제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쉼도 주고 또 다른 복음 전파의 기회를 갖지시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기시게 된 겁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나 가득 차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성인 남자만 5,000명가량 되는 무리들을 먹이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 여인들도 있겠고 어린아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5,000명을 훨씬 또는 많은 인원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이시는 사건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게 뭔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준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나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의미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들의 연약함과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남편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상황들을 다 왜 모르겠습니까? 저의 상황을 모르고 우리 아이들의 상황과 사모님의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는 이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려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켜서 선한 백성으로 만들어준다는 믿음이 여러분은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와 연약함을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근신하여 깨어 근신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깨어 근신하라. 깨어 근신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환난과 위기가 닥쳐올 겁니다. 혹은 닥쳐왔어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어 근신하라는 겁니다. 환난을 대비하는 자세. 자, 그리고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을까?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교회의 리더가 되고 복음 전파하는 사역의 중심이 될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백성들의,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에 동참하고 도와줄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중요한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들이 많은 어려운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고아나 과부나 이런 나그네라 이런 사람들 다
다 섬겼어요. 그래서 매일의 구제에 또 애쓰고 힘썼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은 대로 초대교회에서도 잘 활동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도 파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도하는 것,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섬겨야 한다는 것도 지금 제자로서 확인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 18절부터 27절을 보면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최초로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제자도에 관한 교훈이 나와요.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최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 순환 예고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로서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의사이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누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다른 마태, 마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그 누가까지 합해서 이제 사복음서라고 하지만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안 나온 내용이 누가는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해서 넣습니다. 바로 18절 서두에 예수님께서 뭘 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셨다는 것을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기도를 강조하는 누가의 특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과 그와 관련한 순환 예고 그리고 제자도의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을 실제로는 여러분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지하다시피 베드로는 신앙과 생활의 중심으로 삼게 될 교회의 창설자입니다. 최초의 교회의 창설자가 베드로예요. 세움받은 12 제자 중에서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 사건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 신약교회의 예수님에 대한 첫 신앙 고백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첫 신앙 고백. 물론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과 본질까지 다 모든 것을 이해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한 그 사건 이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들려 돌아가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나중에 베드로가 주여 그러야 하지 마옵소서라고 만류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강한 책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과 본질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어도 주님께 훈련받고 주님을 경험하고 오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의 구세주시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당시에 예수님을 아는 단계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단계에서만 끝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면 예수님을 그냥 저버릴 수 있어요. 베드로가 수제자였죠? 이런 최초의 신앙 고백을 했었죠?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잖아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죠. 예수님을 아는 데서만 끝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주를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온전히 주님을 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아도 바로 알아야 하고 아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믿음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편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이런 신앙 고백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드디어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 근데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런 신앙 고백적인 내용들은 너희만 알고 있어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제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셨을까? 이것은 여러분,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죄와 이런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는데,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는데, 당시 유대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사상은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이 컸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하셨던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셔야 될 십자가 순환의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말하지 말고 너희들만 일단 알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계속해서 9장 28절부터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자,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빛나고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 속한 많은 성도님들이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들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예견하게 해주는 사건이었어요.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메시아의 길과 제자의 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잘 귀를 기울이고 따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시청각 교육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너희들의 제자로서 잘 따라와라. 그러면 후에 너희들도 이러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37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은 36절까지 나온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지를 일으키는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를 치유하신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실 것을 다시 한번 재차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간지를 일으키는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신 사건은 뭘 의미하는가?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영의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인 되는 메시아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예수님의 위치와 권위와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주님과 상반되는 제자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무기력한 거예요. 이 아이를 고칠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영적 주인으로서 귀신을 물리치시고 회복시키시지만 반면에 아직 준비가 덜 된 제자들은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구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는 은사들도 주실 수 있고 또 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앞으로 허락하실 이런 영적 은사들을 잘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제자들의 모습을 딱 보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죠? 믿음이 약하다. 주님을 잘 믿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사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적 사건을 믿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죠? 평소엔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러한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 믿음 없어가 아니라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주님께 달라고 더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내가 믿겠어 라고 할 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전도 파송도 시키시고 능력도 주시고 오병이어도 기적 체험시켜 주시고 별하는 사건을 왜 체험시켜 주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 안에서 주님을 신뢰함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정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믿음이잖아. 믿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믿음이잖아.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주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니까 영적 권세와 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종종 실패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 간질을 일으키는 귀신을 들린 아이를 치료해 주시고 난 후에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로 다퉜습니다. 9장 46절부터 50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위에 있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신들의 일행이 아닌 자들을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와서 예수님, 저들의 저런 일을 못하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아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면 놔둬라. 제자들의 그런 어떤 배타적으로 대하는 그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을 전하는 다른 사람들을 왜 배타적으로 취급하고 있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겸손할 것과 그리고 포용할 수 있는 관용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이제 거듭되는 주님의 순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세상적인 지위의 마음을 뺏겨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제자들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많은 성도님들도 그렇고 전부 다 위로만 올라가려고 합니다.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해요.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집사가 되기를 원하고 집사가 된 분들은 권사가 돼서 좀 더 높아지려고 하고 권사가 된 분들은 명예롭게 장로가 돼서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목회자들은 목회직으로 잘 감당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 지방의 최고 어르신인 감리사까지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더 빨리 감리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했어요. 감리사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연회의 감독이 되기 위해서 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또 감독회장, 감리교의 제일 어른이 되기 위해서도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도리어 겸손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크다. 세상의 논리와는 반대지.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모든 걸 한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교만과 여러 가지 술수와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을 안타까운 죄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겠습니까? 근데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 큰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누가 더 큰 사람이겠습니까? 겸손하게, 관용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 온유와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큰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겸손해라. 그리고 관용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리고 겸손과 관용은 여러분, 우리 제자들의 핵심적인 윤리 덕목이에요, 여러분. 핵심적인 윤리 덕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나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실 때 나로서가 아니라 주의 군사로서 우리는 활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자신을 부인해야죠. 나는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일꾼입니다. 군사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제자와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나에게 주신 사명일 수 있고 혹은 나의 부족함일 수도 있고 핸디캡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를 의지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겸손과 관용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도리어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런 그 희생이, 또 우리의 그런 겸손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영적 원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비전교회 목사로서 참 실망하고 낙망하고 있는 주님께서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가 애쓰는 것을 내가 안다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다른 사람이 다 몰라줘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해도 하나님이 나의 애쓰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납니까? 우리 집사님이 애쓰시는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거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계십니다. 이게 영적인 눈에 띄어져서 보이면은 힘이 날 텐데 이게 안 느껴지고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뭐다?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여러분 편이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을 올바로 여러분 좀 이렇게 말씀 들었으면 아셨죠? 그러면서 제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주님께서 바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과 관용으로서 또 낮아짐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제대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